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세 가지죠. 지금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믿음과 실상과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에녹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까? 아벨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벨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실상의 내용입니다. 그죠? 아벨의 실상이죠. 아벨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행하였던,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였던 그 실상이 바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과 실상과 증거를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기자가 왜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창세기에 이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교자죠. 아벨은 순교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그러니까 순교자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벨의 이야기를 적은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에덴 동산 다음에 나오는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에피소드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인류의 살인사건이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가장 먼저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순교자이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다시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먼저 조상들의 믿음과 실상과 증거의 한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스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순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핍박과 압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프레셔도 굉장히 강한 사회적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를 든 것이 바로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야기를 순교자의 모습으로, 비록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적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 형제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벨이 바로 가인 형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까? 만약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벨의 이야기는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계속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내 피를 언제 갚아주려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순교자들과 하나님과는 계속 기도로 교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비록 너희 형제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순교자들의 피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벨의 이야기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벨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순교자. 순교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휴거죠, 휴거.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 넣으세요. 키워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휴거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휴거와 연관이 있는 얘기. 무엇이겠어요? 옮겨졌으니에요. 옮겨졌다는 얘기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죽지도 않았다. 그럼 지금 에녹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로 그 옮겨졌으니 앞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하나님께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로 옮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로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에녹과 아벨의 죽음과 하나님 죽은 이후에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과의 연관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벨은 순교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에녹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 이루실 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휴거와 연관이 있고 또 에녹의 죽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왜 개인의 종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비슷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보면 히브리서 11장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믿음의 역사에 관한, 믿음의 증거에 관한 이야기들이야. 조상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뭉뚱거려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맞죠. 기초적인 것은 그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유사한 이야기들이 열거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에녹의 이야기는 휴거에 관한 이야기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개인이 죽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자 그런 것처럼 에녹의 이야기는 에녹의 개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님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트루스,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개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에녹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녹의 예와 유사한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에녹의 이야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 개인이 마지막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정리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천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강도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까? 곧 죽음에 직면할 그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강도야, 네가 오늘
오늘 이 시간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이 장면을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먼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강도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하면 우리는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로 휴거에 관한 증거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세 차례 나옵니다. 그죠?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휴거의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나중에 휴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에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예는 에녹의 사건과 그리고 또 엘리야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에 관해서 우리가 휴거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휴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휴거에 관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 옆에다가 옮겨졌으니 옆에다가 계시록 11장 12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바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휴거, 성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결국 짐승들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시체가 버려져 있죠. 그래서 3일 반은 3년 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짐승이 그 역할을 다하는 시점, 결국은 3년 반이 지난 마지막 시점에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죠. 다시 살게 되죠. came to alive. 원문에 보게 되면 came to alive.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짐승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11장 12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휴거의 장면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짐승에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또 이 죽임을 당한 자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20장 4절에 보면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바로 부활하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게 된 바로 이 무리들은 순교자들이죠. 왜냐하면 짐승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누구의 대상이 됩니까? 무엇의 대상이 됩니까? 천년 왕국의 바로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휴거의 증거에 대해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휴거의 장면은 바로 이 에녹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은 두 군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누가가 굉장히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성천 장면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 속으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휴거의 장면, 이 성천하는 모습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예표이자 그리고 성도들의 나중에 장차 있게 될 휴거, 부활한 자들 휴거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죽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지게 되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야, 순교 걱정하지 마. 너희가 순교한 이후에도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를 계속 들으셔. 그것을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옮겨져. 너희들은. 누구처럼? 바로 에녹처럼. 에녹 이야기를 유대인들아 에녹 이야기는 너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에녹이 그냥 옮겨져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것이야.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노아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시면서 우선 노아에 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세 키워드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세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과 믿음과 그리고 실상과 그 믿음 때문에 행한 삶 가운데 나타난 실제적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한 내용이 무엇인가, 실상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실상과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을 때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실상과 증거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었습니다. 노아가 믿은 대로, 자,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에다 줄을 쳐 놓으시고, 바로 믿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앞에 믿음으로, 11장 7절 제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있죠. 그 믿음의 동그라미를 치셔서 화살표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에다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자, 그러면 노아가 믿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옆에다가 창세기 6장 1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경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한다고요? 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땅에서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수억의 인구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람들도 살고 있고, 짐승들도 있고, 뭐 식물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죠. 아이, 그걸 어떻게 다 멸망해? 갑자기 핵폭탄을 터뜨리나요? 이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의구심이 나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지 않아요. 노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의 말씀, 세상을 멸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그 경고를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그 말씀을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경외함이, 두려움이 생겼죠. 이 두려움은 강도나 도둑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무슨 두려움이에요? 신성한 두려움이에요.
신성은 divine fear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다 줄을 쳐놓으시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방주를 준비한 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게 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는데 줄을 쳐놓으시고 거기다가 실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서 방주를 짓는 실질적으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의의 상속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의의 상속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기 때문에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과 실상과 증거에 대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요. 그리고 노아의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방주를 준비한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방주를 준비한 것 옆에다가 창세기 6장 2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실상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상은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방주를 준비한 것. 그러나 노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 실상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실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믿음의 실상을 전부 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실상만을 하나를 발췌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나타난 실상은 이것 이외에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실상 옆에다가 창세기 6장 9절을 참조로 적어 놓으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주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창세기에 단 한 프레이즈로 표현하였지만 노아는 세 프레이즈로 표현합니다. 우선은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은 에녹과 동일합니다. 자, 에녹이 가지지 못했던 두 가지를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이죠. righteous. 이 의의 righteous 혹은 명사로서 의, righteousness. 그리고 동사는 justify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은 지난 2000년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righteousness와 righteous, 명사, 의와 의롭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의롭게 한다는 justify, 이 세 단어의 서로 연관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들인데, 마침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 정리한 페이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어쨌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의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 마틴 루터의 생각이요 켈빈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로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루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르게 나타난, 새롭게 나타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NPP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것이 굉장히 이제 지난 한 30년간 신학계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존재했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에도 분명히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만 의롭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의롭게 여기셨고, 그리고 지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또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 동방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에서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의인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blameless,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그래서 에녹과 같이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노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가 지금 보여주는 실상이죠. 그리고 증거는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에, 상속자는 무엇의 상속자입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의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는 무슨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이퀄 뭐란 얘기예요? 의라는 얘기죠. 왜? 의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이퀄 뭐란 얘기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고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즉 신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바로 이것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도 너희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생을 소유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상속자예요? 영생의 소망이요. 영생의 상속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에 따라서? 영생에 대한 소망,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바로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 디도서 3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상속자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의의 상속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자,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죠. 자,
히브리 문학에서 머리에 뭔가 표식이 있고 이마에 무엇가 쓰여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낼 뜻은 표현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어떤 존재로서 의롭게 된 존재, righteous,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표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자, 의롭다. 내가 의로운 존재다.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의롭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존재와 면류관을 쓴 존재와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면류관을 쓴 자와 면류관을 쓰고 있지 못한 자가 서로 비교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백보자 심판 때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의 용도가 무엇이 언제 사용됩니까?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는데 언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예요. 자, 의로우신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은 언제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무엇하실 때? 심판하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게 언제 주시냐면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셨을 때예요. 그때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상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1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자,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 시대, 노아에 관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죄 옆에다가 창세기 7장 2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먼저는 당장 노아에게 닥쳤던 일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 이것은 첫 번째 세상에 대한 멸망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던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바로 그것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첫 번째 의미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장차 또 다음에 종말에 오게 될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심판 때에 정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아 때는 물로 정죄를 했지만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할 때 이 세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대 사람은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 세대 사람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한다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느웨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했습니까? 바로 설명이 이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바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는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내가 정죄한다고 너희들한테 비유를 말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서 니느웨 사람들의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도 바로 요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나의 전도다. 요나의 가스펠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너희들아, 유대인들아, 그리고 너희 헬라인들아, 유대인들아, 특별히 유대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회개한 바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너도 그 요나보다도 더 큰 내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심판을 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한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세상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누구입니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바로 의의 상속자.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과거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구약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구원받게 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죠. 바로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책이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책과 책들이 나옵니다. 자, 생명책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책일까요? 성경을 묵상할 때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생명책과 그냥 책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생명책과 책들을 구별하고 있을까? 생명책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성경에서 서치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한 5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계시록 21장에 처음 나옵니다. 지금 이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12절에 있죠. 계시록 20장 12절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단계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이전에,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되어 있는데, 자, 뒤에는 20장 15절을 읽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생명책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인지.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을 왜 펴놓고 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책을 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앞에 나와 있는 생명책이 포함되는 성경 구절의 모든 내용이 이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 펴놓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심판할 앞에 대상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누구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생명책을 펴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책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에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책들은 왜 펴놓았습니까? 책들을 보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것은, 물론 여기도 생명책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던져지기 때문에.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행위들이, 사람들의 행위가 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의 행동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할 여지가 없죠. 이미 불못에 던져지기로 결정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필요합니까? 자, 예를 들면 이미 사형이 선고된 자들이에요. 그 사형이 선고된 자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도 등급이 있다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하여튼 뭐 동의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꾸 점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대상은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생명책으로 끝났습니다. 판단이.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성도로 가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인가, false faith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기록된 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이 표현 중에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과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대상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휴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이 종말, 개인이 사람이 이 땅에서 목숨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무엇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배경이 다릅니다. 노아는 무엇을 겪었습니까? 심판을 겪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심판받는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노아는. 에녹은 지나왔습니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지나왔습니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남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노아와 같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즉 blameless, 그 삶 가운데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삶, 그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노아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순교 겁내지 마.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계셔. 에녹 너희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죽는다 할지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 바로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분명히 모든 이 사람은 그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노아와 같이 살아남게 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노아가 바로 이 땅 모두 심판받을 때 노아는 살아남았어. 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흠이 없도록 그 유대인들 핍박, 로마인들 핍박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심판 때, 즉 에스카톨로지컬, 종말 때에 살아남는 자, 바로 의인, 성도들의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종 종말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종합적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디비주얼 종말, 에스카톨릭, 개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노아는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이것은 개인의 종말이 아니죠.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방도, 구원의 방도를 주시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뒤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시대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와 땅과 강과 하늘에 계속 이 심판이 임하게 되죠. 바로 그 모습이죠. 여기에 보면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늘까지도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크리스찬들아, 유대인 크리스찬들 걱정하지 마라. 최종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살아남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야. 그 방주에 관한 이야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헤옷 입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이 서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바로 창세기와 계시록이 서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삶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마지막 때 심판 때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아브라함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것, 자, 순교자, 그리고 개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점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또 전개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에도 정말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삶, 그리고 증거와 실상과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